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한 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 시편 23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하는 말씀이고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시편이죠.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많은 짐승들 중에서 하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양이라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양이 가지는 특성 때문입니다. 양이라는 짐승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가장 모자란 짐승입니다.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송곳니도 없어요. 발톱도 없고 빨리 도망치는 재주도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시력도 매우 나쁩니다. 오직 앞만 쳐다봅니다. 눈앞에 있는 풀만 봅니다. 그래서 눈앞에 풀만 먹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목자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다 이런 양 같아서 잘못하고 그릇 행해서 각기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설명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학자들이 하는 말이 양은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졌을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양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 양을 비유해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용사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호와는 나의 대장이시고 나는 그의 용사라,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데 왜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다윗은 젊은 시절 대부분을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양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은 또 목자였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양을 돌보는지,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양을 지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아무리 긍정의 사람이라고 해도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럭저럭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묻지마 폭행을 하기도 하고, 길을 가다가 싱크홀로 땅이 무너져서 그 속에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 무려 360번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날마다 두려움과 싸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바이러스에도 대항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인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신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세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눈이 나빠서 바로 앞밖에 안 보입니다. 바로 눈앞에 풀만 보고 풀만 뜯어먹어요. 오늘 우리도 오늘 하루만 삽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양으로 좋은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는 키도 큽니다. 목자는 눈도 좋아요. 목자는 멀리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지 목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시덤불로 지나게도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길로 가야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양은 불평합니다. 하물며 양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목자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싫다고,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힘들 때 있잖아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겁니다.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정말 최고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실력이 있다고, 내 경험 많다고, 내 많이 배웠다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비게이션을 정말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내비게이션 말씀이 아닌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지식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가시덤불로 인도하셔도 가시덤불 너머에 그 뒤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양에게 최고의 최적합한 장소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온 중앙교회에 있는 것도, 우리 교역자들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시온 중앙교회에 오게 된 것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때로는 가는 길, 사는 삶 가운데 가난이 있고 질병으로 힘들고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양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족함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나요?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지 못했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곳이 감옥이에요. 감옥.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결핍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감옥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의 의미는 다 같이 뭐라고요? 자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족. 이스라엘은 1년에 딱 3개월만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 뉴질랜드처럼 드넓은 푸른 초장, 풀이 가득하고 물도 많고 맹수도 없어서 편안히 마음껏 쉬면서 누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없으면 며칠, 풀이 없으면 며칠을 찾아 헤매야 하는 광야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정말로 내가 배가 불러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됩니까? 주님으로 만족이 되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욕심은요 끝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10배, 100배가 있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석유왕 록펠러는 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어요. 기자가 록펠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돈을 얼마나 더 모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의 대답이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9가지를 가져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니까요. 실제로 100억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100억이 있는데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건물이 200억이래요.
그런데 내가 100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고 이 모든 하루가,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쉽게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벌써 다 잊었나요? 내가 마음껏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좋은 사람 함께 만나고 모이고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뭡니까? 막대기가 뭡니까? 지팡이는 목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면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양을 지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양을 공격하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양을 보호하려는 이런 목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켰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 맹수로부터 공격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실까요? 지금 다윗은 사자와 곰을 만난 위급한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사자나 염려라는 곰을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물론 살다가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염려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보호하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양은 자기 눈앞에 풀만 봅니다. 그래서 눈앞에 풀만 먹다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는 말은 제자리로 데려다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은 의의 길은 양이 걸어가기에 가장 안전한 길이 의의 길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나를 언제나 제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때로는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덤불에 숨어서 떨면서 음매하고 웁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는데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자는 내 양의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을 듣고 찾아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양은 두려워서 아예 걷지도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양을 어떻게 소생시킵니까? 어깨에 들쳐매고 그 양이 있던 원래 자리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찾다가 마침내 찾아내어서 너무 기뻐서 어깨에 들쳐 메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목자가 너무 좋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양이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도저히 걸을 수 없기에 목자가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인도자가 되셨고 나의 공급자가 되셨고 나의 보호자가 되셨구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중년을 넘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살아온 인생 되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릇 행하고 제 갈 길로 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목자를 믿고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믿고 따라간다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요. 영원한 세계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서 절대 안락한 편안함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주시고요. 때로는 고통도 겪게 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 너무 빠져버릴까 봐. 이 세상에 마음 다 빼앗겨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할까 봐.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근시안을 가지고 풀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그 풀을 넘어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으며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는 게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모든 고난들, 나중에 천국 가보면 다 이해가 되고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지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인데요. 힘든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목자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목자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목자의 품과 멀어져서는 우리는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자 안에 있으면, 목자와 동행하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국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가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하나님 목자의 품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순간도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목자의 품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